바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마치기 전에 많은 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고 있지요. 인원수를 세보니까 무려 26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안하는 중에서도 제일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이들 부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들 부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신앙의 발자취,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전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과 함께 하듯 그렇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원래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 중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더 살지를 못하고 고린도로 이제 건너온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전통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학문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를 막론하고요. 자녀들에게 1인 1기라고 말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은 교육시켜라, 가르쳐라 라고 하는 관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한 가지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놈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여기고 있었어요. 당시 시대 상황이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요즘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학문적인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만 예전 시대에는 어쨌든 뭔가를 내가 몸을 움직여서 무엇을 해서 살아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훈도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고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의해서 그랬던지 꼭 맞았는데 바울 사도도 그랬고 이들 부부도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업이 같았던 거죠. 장막, 예전에는 우리 집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집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이 집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일구었는데 역시 이들 부부도 장막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더 생각해 보면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 부부가 어쨌든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 만나기 이전부터 이들 부부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같이 함께 동업을 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바울 사도와 함께 하느냐면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들 부부가 바울 사도와 함께 에베소까지 동행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들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 사도는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특이하다 싶은 게 좀 있는데 이들 부부를 성경이 거론을 할 때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브리스가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부인일까요? 아니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부인일까요?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지요? 네. 그런데 브리스가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시 이 아시아 유대인 근동 지역까지도 다, 또 서양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심하죠. 예, 남편의 성을 따르고 남자 쪽이 이 가부장적 문화권에 의해서 먼저 불려지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대부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부인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남편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냥 비루어 짐작해 보건대 주석서를 보아도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 신앙적으로 브리스가가 더욱더 성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고 아굴라가 등장한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들에 관한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싹 그려보자고 그랬지요. 사도행전 18장을 가보면 학문이 많고 능한 사람 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이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또 얘기를 하고 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세례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것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래요. 아니, 아볼로가 보세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잘 가르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복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뭘 더 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같은데, 자,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러면 또 뭐는 모른다는 겁니까? 뭐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세례 말고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세례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될 내용인데 왜요? 안 그러면 또 배우셔야 돼요. 자, 세례에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요한의 세례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그림자와 예표의 역할을 할 뿐이고요. 성령 세례가 본질인데 이것을 아볼로는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듣던 중에 이 문제, 이 결함이 발견되니까 데려다가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로부터 신앙적 가르침과 영향력을 많이 받고 훨씬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셨습니다만 이 기록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랬지요? 먼저 부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한 부분도 하나 검증이 되어지는데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6장 우리 본문 보고 있는 내용 속에서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3절에, 우르바노가 9절에, 디모데를 21절에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 스스로 자신도 어떻게 여겼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면서 이 동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중심에 두고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담대함과 원동력은 어디서 온 건가? 다른 것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요. 역시 동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많은 환난과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끝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도 교훈 삼고 가보십시다.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에서도 참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없어요. 한 교회 안에서는 물론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과 다르게 많이 발걸음이 멈추어졌습니다만 교회와 교회 간에, 이웃교회 간에 함께 선교하고 구제하고 함께 연합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많이 닫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도격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사명 중에 하나이고요.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나 자신에게도 민감해 보면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홀로 스스로 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역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독불장군 없습니다.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은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전 삼으신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동역하고 계신 거지요. 함께.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의 육신의 일일지라도 홀로가 아니고 항상 교회 앞에, 목회자 앞에 함께 의논하고, 더 나아가 기도 가운데에서는 성령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하여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고 있죠. 자, 말씀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고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함께 동행해서 이른 곳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에베소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이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교회로 되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들 부부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맞는 거죠? 앞전에 있었던 기록대로 하면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맞습니다. 아굴라가 와서 설교할 때에 그를 데려다가 자세히 가르쳐 준 것도 에베소거든요. 자, 그런데 느닷없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문안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되돌아가서 로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니까 다시금 유대인들이 로마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본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삶의 터전이 어디였죠? 로마였으니까 다시 로마 교회, 로마 지역으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섬긴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4절에 이르러서 이들 부부가 바울 자신에게는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분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벼이 읽어지시지 않지요. 왜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최고로 섬겼을 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종종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 부부가 바울 사도에게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였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히 여겼고 바울 사도와 함께 얼마나 진한 동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지요. 제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그래, 내 자신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믿음이 가고 인정이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동역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려지는 게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먼저 앞장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목을 내어놓으니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바울 사도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을 함께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석서의 기록을 보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는요, 어떻게 번역이 되고 해석되는 단어들이냐면,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 시대에는 사형 집행을 할 때 보면 왜 단두대라고 그래가지고 왜 목을 이렇게 걸어놓고 위에서 칼이 떨어져가지고 목을 치는 집행이 있었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집행은 없고 망나니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목을 쳐서 사형하는 집행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 그 사형 집행의 단두대에 칼이 떨어질 때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목을 들이밀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들은 함께 동역을 했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들을 감당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동역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바로 이만큼 충성할 수 있고 함께 끈끈하게 하나 되어 서서 사명을 감당했구나 그랬어요. 절대로 육신적인 일이면 이렇게 하나 될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니까 서로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 되어 충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이에요.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동역인데 우리 군복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동역이 함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언제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동역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배경이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죠. 에베소에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런 환난에 처해 있을 때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하면서 이때 바울 사도에게 큰 힘이 되어줬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종종 이런 말 있지요. 세상 속에서도요, 좋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고요, 어려워졌을 때 함께 했던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래요. 많은 동역자들이 분명 바울 사도 앞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은 이 동역자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일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을 거론하고요, 그 가슴 속에 잊지 못해서 그들을 이렇게까지 동역자라고 높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동역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5절 말씀 이제 첫 부분에 보면, 5절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인데, 첫 부분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럽니다. 저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곳에 함께한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명 쉽게 가정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을 교회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데, 고린도전서 19장 19절 말씀을 가보면 이들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고 그러면 이제 이 예배당 건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당, 이 건물들이 예배당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2세기가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예배당 건물들이 보여지기를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다 성도들의 가정들이 모임에 쳐서 교회, 예배당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가만히 추론해 보면 고개가 좀 가우뚱거려져야 됩니다. 당시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갖춰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교회에 이렇게 건물들로 모여진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요, 감사하게도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게 캄보디아에 가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우리 선교하고 신학교를 세웠잖아요. 거기에 가보니까 어머니 교회라고 해서 마더처치라고 불리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모여있는 성도들은 불과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본 건데 우리 교회 정도, 한 100여 명 남짓 되는 교회예요. 건물도 우리만 해요. 자, 그런데 그 지역 교회, 그 캄보디아의 교회의 성도 수를 말할 때는 300여 명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더처치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가정교회로 이 마더처치에 속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쪽으로 보면 꼭 구역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달에 한 번씩 그 교회 지도자들이 또 이 마더처치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당시의 로마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이는 마더처치는 없었어도 주변에 있는 이 가정교회들을 함께 묶어서 로마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 가정을 개방을 해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일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의 집을 제공해서 개방을 해서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요즘 우리 시대와 같이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 주일날, 오후, 저녁 이렇게까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매주 어쨌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자신들의 가정을 공개를 하고요. 요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요즘 시대에는 좀 그거를 못 따라가는데, 당시에는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만 예배로 하지 않았어요. 함께 식탁 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음식을 다 차려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예배의 내용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어서 서로 성도들이 음식을 나누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성만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일을 했으니 이 일을 준비하고 제공하고 섬겨주고 개방하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었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매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아시겠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성숙해서 얼마나 충성되이 했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로마 교회에 있는 무난해야 될 하나님의 동역자들, 일꾼들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말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정리해가면서 그랬어요. 이들 부부가 현대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꾼들은 성숙하고 훈련된 소수의 헌신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교훈 삼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 내용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소명장이 6장에 있는데 거기서는 그러죠. 내가 누구를 보내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될지를 고민하고 찾으시는 장면이 나올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그것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참 안타까운 내용이지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고 있는 천사들을 대접했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의 조카도 있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장면을 나오지요. 기도하는 장면 속에 글쎄요, 50명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중에는 10명도 없지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적은 무리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좋아질 때에는 기록상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얼마만 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죠? 예수님을 따랐지요? 무려 5,000명이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적은 무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비록 교회들 속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지만 작은 이들을 위해서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양쪽으로는 크게 부흥하는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었다고 자랑을 합니다만 몸집에 비해서 이제 점점 존경을 받는 일들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우리 군복교회 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일꾼들이 있어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의 가정의 역할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부부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로 자주 나와요. 부럽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특별히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분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혹여 이 시대에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굳이 평가한다면 장로님들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더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동역한다. 너무나도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와 이 시대 속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훌륭한 교회, 그런데 작은 단위로 가보면요, 훌륭한 가정들이 훌륭한 교회를 만들고 훌륭한 교회들이 결국은 훌륭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양육되고 훈련된 분들이라고 그러면 교회 그러면 자꾸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임하고 있는 곳,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다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실 때에 교회만 당부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그러시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려져야 하는 곳, 내 삶의 터전에 가장 중심이 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이곳, 이곳이 어디죠?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가정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 교회가 먼저, 내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고 내 이 가정이 세워져 있는 지역이 교회가 되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도 또 부부 간에도 또 혹은 부모님들과 자녀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참 어려운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도 보게 돼요. 아니요, 예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누가 먼저 믿었던지, 여기는 지금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요, 먼저 믿어서 본을 보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이 이제 함께 동역을 해주고 그 가정이 개방되어져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을 목회자인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이와 같은 일꾼들이 되도록 가정 속에, 사회 속에 돌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할 것이고요.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 목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가정 속에 돌아가서도 내 가족이 다 함께 더불어서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되어져서 그 지역사회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교훈이 참 깊어서 그랬습니다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세상 속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를 먹어가면 어른이 돼요. 그러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고 크다 보면 청년도 되고 나중에는 중년기, 나중에는 노인, 이래서 그냥 나이만 먹어가면 어른이 돼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았을 때, 그럴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다시요, 우리 성도님들 착각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는 내가 나이를 몇 살 먹었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 어른 되고 아이 되는 것이 이제 평가가 되지만, 아니요, 신앙생활 속에서는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냐, 시간이 얼마나 흘렸냐, 이래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앙의 훈련을 내가 얼마나 잘 철저하게 받고 성숙된 신앙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요, 나이적으로 꼭 따지더라도 성도 여러분,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유치부, 영유아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 그리고 장년에 이르러서 끊임없이 내가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제가 오늘 말씀 속에 꼭 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목회자인데 과연 나는 다음 세대들을, 훌륭한 인재들을 얼마나 양육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바울 사도 그러면 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와 디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여 이제 다음 주도 계속 말씀이 이어져 가겠습니다만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충성된 일꾼들 사람들이 또 보이고, 그리고 또 무명의 다른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복교회가 이제 이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부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워서 믿음의 가정들이 교회가 되고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문안의 인사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인물 속에 담겨져 있었던 신앙의 발자취와 내용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큰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군복교회 안에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양육하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갔을까?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 종부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자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신앙인으로 모델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들 이루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꼭 가정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훌륭한 인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양육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